성경 말씀은 제가 이제 수시로 좀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어가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창조시 때부터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녀를 따로 만드셔서 두 사람이서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 된 가정을 통해서 다시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의 스케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가정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개별적인 생각으로 많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어떤 젊은 친구들은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사람들, 신혼여행과 티격태격해서 다툼으로 해서 헤어지자고 오는 그런 사람도 요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에서 문제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 뜻에 의해서 맺어진 가정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한 몸 한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부부가 서로 간에 마음이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틀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의 속담에 보면은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부는 스스로 다투면서도 그걸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두 사람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부부는 경쟁을 가면서 부부 간에 이게 서로 간에 내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화합을 전제로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헤어짐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미래에 더 잘 돼 나가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다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시 해결할 수 있어요. 금방 우리를 깨우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장로님 가정에 저와 같은 가정은 아니겠지만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아주 신랄하게 싸움을 잘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주 많이 다투고 장로님이 하도 그 아내의 말을 못 견뎌서 에이씨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장로님 나가셔서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참 이게 정말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시면서 찬송가를 이제 불렀는데 뭐냐면은 어서 돌아오고 이제 장로님이 오시기를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거죠. 이 양반이 가서 어디가 있는지를 못 찾으니까 그 장로님은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대문 앞에 쭉 돌아서 보니까 집안에서 무슨 노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서 돌아만 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멀리 멀리 갔다가 절향하고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대문을 삐기고 싶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또 권사님은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이 부부라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길 좋아하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내가 정말 반일을 저렇게 막 계속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정말 좀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좀 농사도 같이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주 그 남편을 정말 아주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시골에서 어떤 그 전에 KBS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그 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고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남편 뒤에서 사람이 글자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부엌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이제 저쪽에서 남편이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글씨를 못 보잖아요. 아내가 이제 답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부엌이라는 글자를 딱 써서 이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 밥하는 곳이 어디야? 그러니까 뭐 정제 어디 뭐 불 때는 곳 뭐 자꾸 이게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르신들이랑 부엌이라는 글자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추는데 애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저쪽에서 써가지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야? 뭐야? 뭐니까 우리 집사람이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답답하니까 내가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낸수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그 남편이 생각할 때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속만 썩이다 보니까 생각나니까 아이고 저 연수 같은 남편 정말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지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왼수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일찍 술도 드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잠잘 때는 옆에가 비어있고 허전하고 뭔가 못이라도 하나 박을 때 되면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른 사람도 남편이 살아가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여기 계시는 이제 홀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냥 이런 이야기 여담 듣고 계시고요. 자녀나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또 나중에 또 자녀들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류가 있으면 십자가 돌아가 있었다.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맨날 그렇게 싸우면서 아이고 저 연수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 이혼할까 말까 머릿속에 맨날 이게 빙빙 도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강하다 보니까 많이 이혼율이 높아져요. 거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거의 세계 최고로 거의 높아져 간다고 해요. 그건 정말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개인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는데 부부 십계명이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강의 있는데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가면서 저도 그걸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요즘에는 제 책이도 뭐냐면 여봐라 당신이 알아서 무슨 말이면 당신 오라는데 막 계속 그 이야기를 머리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슬금슬금 안 해도 저한테 더 나은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이 우리 관계를 더 좋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 말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하나의 사람 인자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든 여자든 바꿔놓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만 없으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로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마라.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가지고 화부터 내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도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한 3초만 입 꼭 다물고 이런 그런 버릇을 참을인 자를 생각하면서 참는 버릇을 좀 우리가 기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좀 한번 주님 십자가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가 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가 죄의 경계선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십자가를 분명히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 고난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 가운데 가지 않고 참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 눈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실수를 보지 마라. 눈은 어디를 보지 말라고요? 허물을 보지 말라. 그리고 입은 어떻게 해요? 실수를 말하지 말라. 부부 쉽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것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도 보고 상대방의 부족함도 같이 생각해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좀 참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네 번째로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세요. 나는 누구다. 시작. 나는 김현식이다. 예? 또 우리 부부는 당신과 나다. 근데 남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이 뭐냐면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남 안에 데려다가 살 거예요? 남 남편을 데려다 대고 데리고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의 참고할 뿐이지 그들이 우리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여보 미안해. 당신 이제까지 같이 살아줬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당신 이제까지 나한테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섯 번째는 아픈 것을 긁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약점을 서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약점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항상 그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상대방을 그 고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은 항상 더러워. 당신은 항상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절대 쓰지 말고 혹시 어쩌다가 실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마라. 여섯 번째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야 돼요. 근데 큰 소리 치면은요, 와라라 하고 그냥 키 나간다든지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래야 대화를 끊어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소리를 치지 말고 여보 우리가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랬지? 그럼 이거를 다시 해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보면 어때? 이렇게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내뱉어버리고 그 자리 떠나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면요, 그렇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결국에는, 뭐 잘못하면 남편이 잘했을지라고 아내한테 큰 소리 쳤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그 내용은 뒤로 문제예요. 그래 놓고 다투고, 당신 마음대로 해. 나 몰라. 내일부터 밥을 해준가 보라고. 만약에 나가버리면 이거는 남편은 며칠 동안 밥도 못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거꾸로 이제 남편도 아내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될 때는 그 자리에서 말을 조용조용 하면서 내 부족함을 알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혼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예, 큰 소리 딱 치고 나서 경무비가 파뿌리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간다고 선언해놓고는 가가지고 돌아서서 티격태격 싸우면단 말이에요. 이게 부부간이에요. 근데 그 다툼을 하는 자체는요,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와서 같이 생활하다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데 우리가 다툼이라는 건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항상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내가 찾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빛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우시고 착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진실하고 의로우신 빛과 같으신 분, 사랑하고 계신 분, 생명으로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같이 가면은 생각이 일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지금 다 그러실 거예요. 부부다 만날 처음에는 정말 달콩달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점점 단점이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용서하면서 함께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기본적인 그 생각을 깔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여덟 번째는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인생 끝까지 저는 제 처가 있는데 한 가지 고백하죠. 제가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혈압이 낮아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정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요. 이 저혈압에 60에 40몇까지 사람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딱 누워버리는데요. 제가 아내 여기 팔을 꽉 꽂아 비틀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들었어요. 근데 몰라요. 저혈압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하면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 불쌍한 이 아줌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러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는가? 평생 동안 내가 갖추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아내를 돌봐줬던 그런 과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내 아내를 책임지겠다. 평생 동안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하면서 같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좋은 관계, 부부관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홉 번째는 숨기지 말고 정직해야 돼요. 부부간에 정직해야 돼요. 요즘에요, 얼마나 참 저는 그러냐면은요, 내가 아내 통장을 볼 수가 없어요. 아내도 내 통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를 오고 다 갖다 줬는데 아내가 나 돈 없어? 그러고 나 없어? 나 당신 줄 거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요. 남편은 굶어 죽어야 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남편이 다 감추고 아내한테 거꾸로 군다 그러면 아내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개인 그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요, 제 아내하고 이제 곧 찾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제 보험을 넣어놨어요. 네, 보험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만기 되면 한 600만 원이 돈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갑자기 보험회사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험이 만기가 됐대요. 가서 보니까 600만 원이 탈 게 있는데 아내는 그걸 몰라요. 옛날에도 제가 한 400만 원 타서 먹어버렸거든요. 몰라요. 자기가 보험을 나를 위해서 넣어놓고 몰라요. 근데 진짜 400 타먹었는데 이번에도 600만 원을 이제 넘는 걸 타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찔려서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네, 같이 가서 찾으러 가자 그랬어요. 네, 한 번은 이제 나쁜 짓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 금융 제도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만 숨기지 말고 정직하지 않은 것을 공개를 할 줄 알아야 돼. 네, 아내한테 내 있는 건 모든 걸 공개하고 또 아내도 남편한테 공개해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좋은 길을 열어갔을 때 좋은 가정이 아닌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모든 것이 부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뭐냐면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맺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대하면서 항상 열어놓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게 부부 십계명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둘이 되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면은 뭐 남이잖아요. 님자리가 저만한 찍으면 남이 된다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사랑하는 아내다.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인생 끝까지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사랑의 정도 들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당신과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쉽게 살아준 것도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남편이 뭐 잘못한지 아내가 잘못한 것을 방어망을 치지 말고 항상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참으로 어떤 것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또 섬겨주고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있는 게 되죠. 그래서 부부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 포유를주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아내가 수고하고 밥하고 막 빨래하고 이런 모든 것에 일을 하지만은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서로 간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가정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서로 간에 채워줌으로 인해서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움직이듯이 공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같이 밥을 많이 같이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거에 우리 집 이야기가 좀 막 나오는데 저희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옛날에도 보면은 저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저녁에 뭐 10시나 11시 되면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 집에 올빼미 하나 있어요. 올빼미 하나 키워 올빼미. 아주 새벽 1시간 해도 부엌에서 딱딱딱딱 뭐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부부간에 그저 뭐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부자까지 뭐 농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가능하시게 되면은 자녀들한테 알려주세요. 같이 일하고 때가 되면 같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그 부부 생활에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삶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을 맞춰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또 엉뚱한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 집에서도 또 같은 시간에 정 안 되면 연속구이라도 같이 보고 대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생각을 같이 만들어 갈수록 부부의 행복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취미생활 같은 경우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어디 길을 갈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친구하고도 친구같이 걸어가는 게 좋아요. 같이 걸어요. 나란히 걸어가는 게 좋아요. 나란히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의견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한 사람이 앞에 가고 한 사람이 뒤에 가게 되면 뒤에 따라가면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한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좋다. 또 그리고
의견이 대립되어도 신뢰와 간용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항상 내가 이해해주겠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다십시오. 항상 내가 남편을 이해해주겠다, 아내를 이해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또 잘못되는 일에도 내가 어떻게 되면 상대방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려고 결혼했다. 예, 그 사람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려고 결혼했다는 거죠. 또 아내도 남편이나 서로 간에 그러는데 그것을 잘 못한다고 거꾸로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보 부족해 내가 채워줄게. 오늘 부족해?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저도 어떻게 뭐랍니까? 네, 바뀐 게 뭐냐면요. 이게 평생 동안 밥얻어 먹다 보니까 내가 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설거지를 많이 하려고. 네, 그리고 무슨 반찬을 만들려면 내가 음식을 만들려고 감을 맞춰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다듬어 주는 걸 하려고 저 열심히 해요. 예, 그렇게 조금 제가 바뀌어 보려고 노력을 저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면 조금은 아내가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래도 조금 변화해야 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한 항상 좋은 인사를 하십시오. 예, 어디 남편이 나갔다 오는데 잘 갔다 와 그래 놓고 예? 예, 그렇게 가란단 말이에요. 여보 오늘 조심해서 갔다 와. 어디 가면 어떤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남편이 문제없이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또 아내가 가면 이왕이면 여러분 잘 갔다 와. 누구하고 만날 때 차를 몰고 와.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잘 갔다 와서 오늘 어떻게 재밌었어?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은데 그냥 무감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이런 것들은 자녀와나 이런 한 가족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가족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누구 하나 잘나고 어느 누구가 못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굴복하고 남자를 위대하게 하고 여자를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피차 복종하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정을 완성해 나가는 건데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남편을 최대한 대로 잘해줬다. 또 가족에게 잘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잘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능하면은 또 특히 신앙인들은 남편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앞에 두고 여자를 두 번째 날았어요. 똑같이 놓지를 않고 순서적으로 그랬을 때 가정이 빛나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순종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아내를 평생 사랑해주며 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여자는 남편에게 바라볼 때 여보 고마워 오늘 참 잘해 나는 당신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해주고 또 이렇게 섬겨준다고 하면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아끼면서 아름다움을 보존시키며 꽃을 바라보듯이 보호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보면은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 내 몸과 같이 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신앙들도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나 이게 잘 듣고 가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대화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러면 꼭 집에 가서도 음식 하나 놓고도 대화를 하면서 사람, 여보 어땠어? 오늘 힘들지 않아서? 오늘 말씀은 어땠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대화를 완성시켜서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 문명도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왔어요. 만약에 인간이 대화가 없이 이런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코로나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만드는 백신을 개발하고 계속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의로운 사람이 모여서 공의로운 삶을 만들어서 코로나를 해결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실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공의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왔을 때요. 잠시지 않고 어려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놨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모든 부분을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공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신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나 우리 민족이 한일합방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말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됐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립투사가 되어서 목숨을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의로움의 공의로움이 강했냐면은 목숨을 내놓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 전도의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내 자신을 아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100% 희생해서라도 구원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건 뭐예요?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을 옮겼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가를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다. 내 자신을 가꾸듯이 아내를 가꾸십시오. 또 내 자신을 가꾸듯이 가족을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네. 또 남편은 누구 거예요? 아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내 자신을 아끼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 없이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또 남편이 특히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믿고 결혼해서 이 가정에 왔는데 저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챙겨주고 잘해주고 가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이 정상적이다. 부부사랑은 처음에는 우리가 연인간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서 성공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결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 우주 만들어 놓은 나의 작품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람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작품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정이 잘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창조의 사랑이다. 이런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해요? 자식이 원수 가지고 정말 나쁜 자식이라도 저놈의 자식들이 근심 걱정하면 잠을 못 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모잖아요. 그거보다 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 그런 사랑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에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지키면서 보호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 볼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아이가 운다고 그 애를 두들겨 펴가지고 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이에요. 막 가슴이 미치겠어요. 제가. 그냥 그 가정 옆에 있으면 애를 그냥 뺏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가 운다고 애가 우는 것이 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얘가 우는데 왜 울겠어요? 울음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나 뭘 싸고 싶어. 엄마 나 먹고 싶어. 엄마 나 봐줘.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울음 한 가지로 말을 배우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그 울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울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않고 그냥 우니까 싫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모로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가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저희를 어떻게 보살펴 줄까? 그것을 꽃을 갖고는 여러분들께서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이 정말 작고 피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오래 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꽃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절로 꼽아놨잖아요. 그 지금까지 있어요. 네, 2달이 됐는데요. 지금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김정덕 권사님, 조영환 장로에게 감사해요. 이것 다 보면 저쪽에 항상 물을 줘서 햇빛 옆에다 놔두고 또 통풍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놔두면 이게 한 달도 안 줄 텐데 2달이 넘어도 이 꽃이 보존돼요. 이것을 가꾸는 그 심정으로 가족도 가꾸고 어린아이들도 가꾸면서 살아가고 내가 쟤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꽃이 자라갈 때가 뭐뭐 필요해야 돼요? 삼원소가 필요해야 돼요. 먼저는 뭐예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온도가 필요해요.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꽃이 자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준비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내 손주를 돌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는 우리가 그냥 낳아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 한 생명체가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은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서 결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누구 섭리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서 그가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존중하고 살펴주고 도와주며 함께하는 그런 어린 생명들을 키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커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짜증내고 그럴 때는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중간에 말 자르고 너 왜 그래? 너 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지천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아이가 먼저 자기가 생각이 있는데 부모를 거절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기본적으로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더라고요. 저는 저희 자녀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참 답답했어요. 제 말은 어쩔 때는요,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와가지고 그 실천하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아이 앞에서 가슴 아팠겠어요. 내 잘못이, 내 인생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실하고 의로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잘 살펴서 어떤 것이 미래에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전에 어떤 것을 말하고 규례라는 것은 십계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고 싶어 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미래에 가는 어떤 뜻을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과 모든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함께 가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의로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너희가 자기가 살아가면은 그 다음 장을 요약해보면 모든 너희가 하는 일과 너희 자식과 네가 키우는 가축과 네가 원하는 그 재산까지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자녀에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모에게 잘하고 또 아내에게 잘하고 또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요. 다 그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먼저 잘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왜 내가 잘 될까? 제가 혼자 묵상을 해보니까 부모에게 음식을 하나를 골고루 잘 갖춰드리면 부모님 잘 드시잖아요. 그럼 그 밥상에서 내가 먹잖아요. 그건 내가 더 좋은 거 먹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주면은요, 내가 아내를 뭐라도 하나 사주고 또 과일을 하나 사주려고 하면 그거 갖다가 나하고 같이 먹잖아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족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되고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습관이 다시 자녀가 배우게 되고 그 자녀가 그것을 연장해서 하게 됨으로써 부모도 장수하고 내도 장수하면서 살면서 자식까지도 장수해서 복을 받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자손만대에 복을 받게 된다는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아끼고 가족과 함께하면서 가족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습관이 나에게도 유전이 되고 내가 내 자식에게도 유전이 돼서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를 이제 교육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은 참 어떤 게냐면 유태인은 어려서부터 밥 먹기 전에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관계, 유태인과 특히 관계를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그걸 절대 어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가장 먼저로 서둘러서 그거를 지혜가 있으니까 얼른 서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백신 하다가 지금 이미 마스크 다 벗고 살고 있어요. 막 집회도 하고 살고 있고 이렇게 되고 또 그들이 어른이 돼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인구가 세계 속에 다 퍼져 있는 인구까지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다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우리나라 사람 거의 6천만 가까이 돼요. 국내만 지금 5,500만 그런데 그런데 인구가 그래 적어도 노벨상을 200개 이상을 받았던 그 유능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그 중동 지방 그 화약의 그 고리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중동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리드해 가면서 앞서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살아갈 때 어떠냐면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하고 자녀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꽃을 피우듯이 성장시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은 뭐 때문에 요즘에 교육이 보면은 어떤 걸 제가 국가에 하는 걸 좀 책망을 한다고 그러면 애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위한. 왜냐하면 애들이 지금 우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교육을 받을까 어떤 애들 때리지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만 계속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이들이 성장해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내를 책임지고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편한 쪽으로 교육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커서 내가 진짜 20세가 돼도 뭘 할 줄을 모르고, 군대 가서도 뭐 할 줄 모르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명백하게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조금 변화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교육을 해서 어른이 됐을 때 아이가 어떻게 이 사회를 책임지고 이 사회의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가 항상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특히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다 챙겨주면 안 돼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주변에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옷을 찾으러 가고 또 가방을 챙기려고 그러면 엄마가 시작해요. 너 옷 다 입었니? 옷 입고 이런 나와봐라. 그러면 되는데 너 뭔 옷 입을까? 뭐 입을까? 계속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말 신으려고 하면 너 어디 양말 뭐 어디다 써? 아직도 양말 안 신고 있어. 막. 아이가 하기 전에 잔소리부터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저놈 잔소리.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짜증부터 내놔요.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손주들을 키우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그건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어렸을 때에 이제 3살이나 이렇게 됐을 때 신발 잘 못 신잖아요. 그럼 신발 신고 나서 신발 놔두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발장 앞에서. 이렇게 신어봐라고 한 짝 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그런 걸 버릇을 들이면서 이 신발 정리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오니까 신발을 딱 벗더만 거꾸로 돌려놓고 집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오더만 가방하고 옷을 벗더만 가방에서 가져온 가방 한쪽에 내려다 놔두고 거기다 자기 자켓을 계속 놓고 노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살아갈 때도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해서 조금 더러운 것은 상관이 없어요. 좀 뭐 닦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리는 잘하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편해요. 예,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잘 양육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아이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됐을 때 그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하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 건강 장수 비결을 이제 마지막에 꿀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건강 상식을 본다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걸어 다니면서 오래 살자. 왜 그래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누워서 오래 살지 마시고요. 걸어 다니면서 오래 살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 박익 권사님 만나면 저는 어디 운동 많이 하셨어요? 네. 밖에 활동 따뜻하게 많이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 전에 축복교에서도 한번 그랬어요. 어린이들한테 혼날 이야기인데, 못 걸어 다니면 기어라 다니셔야 돼요.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장로가 이놈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걸어서 다니기 힘드시면 방이라도 이렇게라도 걸레고 밀고 다니시면서 걸 딱 주면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가 계속 굳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세포가 생산되는 세포보다도 죽어가는 세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거의 세포가 생성이 안 됩니다. 있는 세포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움직임을 해서 몸을 굳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태양계 시기에 맞춰야 돼요. 태양이 떴는데 계속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나 또 늦어도 11시경에는 주무시고 아침 6시에는 다른 사람 좀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시면서 또 책을 보신다든지 하시면서 아침밥을 제 시간에 먹고 하루가 시작을 하시는 그래서 그게 태양계 시기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낮에는 항상 어디 앉아서 있지 말고 활동하시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동네라도 돌으시고 또 그러니까 방에 뭐 내가 우울증 같은 거 있으면은 뭐 하여튼 친구들하고 전화로 하신다든지 성경책을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뭔가를 활동하고 대신 앉아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가 굳지 않는 것이 아주 좋다. 그리고 뇌를 사용해야 돼요. 뇌. 뭐 때문에요? 우리 치매 때문에. 파킨슨병에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뇌를 사용해야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농사를 짓는 거 아시잖아요. 제 얼굴 시커멓게 탔잖아요. 어제도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냥 저는 인부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만약에 일할 거 있으면은요, 저 인부 안 써요. 요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저녁에 막 지쳐서 올 정도로, 그렇게 일하고, 집에서도 뭐 밭을 하나 100여 평 만들어서 거기다 아주 새스랑으로 다 파가지고 보러 보는데, 아마 한 15돈 큰 덤프치로 한 차 이상 파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사람이 아주 체력이 떨어질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좋은 거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뭐예요? 몸무게가 5% 이상 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수고를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몸무게 55kg 접도 빠졌어요, 지금. 날씬했어요. 배도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건강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보고 또 새롭게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 생활하세요. 짜증나시면 얼른 끊어버리시고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감사하면서 참 평안함을 가지고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고백할까요?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박익 권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은 다 제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대답 안 하세요. 친구 하자니까요. 왜냐면, 만나는 시간마다 그냥 어르신도 친구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또 젊은 아이들하고 친구도 하고, 모든 사람들 즐겁게 내가 함께하는 그런 친구로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시라, 이 말이죠. 그죠? 전화 한 통 하더라도, 잘 계세요, 그냥. 잘 있었어? 그래, 그렇게 있었어.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잘 있었어. 그래서, 뭐 재미난 건 뭐 없어? 내한테 좀 좋은 이야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즐겁게 통하면서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즐거운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은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것은 삼가하십시오. 그러시고 우리가 보면은 밀가루 음식 같은 게 가공이 많이 된 한 음식 있잖아요. 곡물 같은 그런 거 대충 피하십시오. 밀가루나 쌀밥도 조금 하고 잡곡밥으로 많이 드시는데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괜히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나오잖아요. 이게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밀가루 음식, 이런 것에서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이게 정확히 의학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밥을 3분의 1 공기만 먹어도 된대요. 하루에. 그럼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요? 대신 야채, 이런 고기들 많이 드세요. 네, 생선 같은 거 많이 드세요. 짜게만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근육은 버티면서 어떻게, 불필요한 당분으로 의해서 지방질로 바뀌는 것은 방기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면서 근육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 건강한 모습.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드실 때요, 밥을 과거에 먹었던 그보다도 3분의 1로 공기를 줄이십시오. 그러시고 야채 같은 여러 가지를 시장에 가서, 오늘 또 교회 간식 사러 가서 아침에 슈퍼 가보니까, 왜 그래요? 배추가 4개인가요? 4,000원 줬어요? 엄청 싼 게 있어요. 한마트에 가니까 그렇게 쌓이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나 주워 담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겉절이도 해먹고 다른 사람 뭐 나온 거 뭐 만들어서 놀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비싼 건 아니더라도 싼 거라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열량을 피하고 항산화 식품을 먹으라 이야기죠. 그래서 항산화 식품이 노화방지인데, 모르시겠으면 인터넷에 보시면 항산화 식품이 어떤 건지 보면은 우리가 노화를 좀 방지하고 혈관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종류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또 이제 특히 우리가 잘 드셔서 요즘에는 건강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치매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치매 관리에 특별한 음식, 제가 꿀팁을 말씀드리면, 자, 블루베리 있죠, 블루베리. 블루베리 비싸요, 이렇게 먼저 딱 생각하면. 그런데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보면 냉동 블루베리 이만큼 팔아요. 2kg짜리요. 그거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다가 놨어요. 이제는 평소에 그거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만큼 꺼내가지고 요구르트 안에다 그걸 섞어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그게 냉동이다 보니 그걸 요구르트 같은 거, 요구르트 아주 그 여름에 뭐냐면 아이스크림인데, 어르신 아이스크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음식에다 광가루 같은 걸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아로니아 가루 넣으면 드시고, 우리나라 식품에서 많이 나오는 들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은 다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 드세요. 뭐냐면 참기름도 많이 볶지 마세요. 들기름도 많이 볶지 마세요. 살짝만 볶아가지고 그냥 짜시고요. 많이 볶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쁜 기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조리를 했을 때 들기름을 팍 넣어가지고 지글지글 볶아요. 참기름 넣어가지고. 그거는 X예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 볶고 나서, 야채도 볶고 나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을 넣어서 휘 젖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라. 그래야 그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좋은 기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면 다 트랜스 지방. 닭튀김 해놓은 기름하고 똑같아져. 아시겠죠? 그리고 잡곡밥을 많이 드시고 콩 종류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콩 종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녹차를 잘 안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녹차를 주로요 하루에 한 서너 잔 마시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뇌가 맑아지고요.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혈액의 노폐물도 빼주고 암도 예방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게 녹차입니다. 여기서 10대 푸드 건강은 내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거만 드릴게요. 자, 10대 푸드에는 귀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귀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비슷한 게 보리, 보리쌀, 블루베리, 녹차, 마늘, 하루에 반 봉지, 반 개, 그러니까 마늘, 우리 육종 마늘이라면 3쪽 있죠? 하루에 3쪽 이상 꼭 드세요. 반찬에 넣는 거 말고도 그냥 장아찌 마늘하고 드시고, 또 마늘 드시고, 토마토. 저는 토마토를 계속 하루도 거의 안 끼도 안 빼고 먹는 게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토마토 각종 암을 많이 예방해주고, 남자들 특히 전립선 관계도 많이 예방해주고, 콜레스테롤, 심혈관 모든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브로콜리 있죠, 브로콜리. 우리 브로콜리 잘 안 드시는데, 그거를 하루에 100g씩 드시면 아주 좋답니다. 또 아몬드 있죠. 우리나라산 아몬드는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미국산 아몬드, 그 트레이더스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조금 그게 큰 봉지로 싸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관하는데, 포도주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달콤한 이제 포도 주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신 조금씩 드셔도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황산화 식품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데요. LDL 좋은 콜레스테롤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조금씩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눈 시력에도 좋고요. 이런 뼈 건강, 골다공증 이런 것에도 좋고, 동맥 건강이나 암에도 그 시금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보면은 완전히 녹색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겨울에 팔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봄동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생선을 드시려고 그러면은 가능하시면 그 연어를 드십시오. 제가 그 싸게 사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그것도 있네. 원래 이상하게 트레이스만 자꾸 선전하고 있는. 트레이스에 가면 그게 이제 노르웨이나 북미, 알래스카 있는 데서 그걸 많이 붉은 연어는 거기서 나옵니다. 붉은 연어 수입하는데 일반 삼겹살이 보통 보면은 싼 데가 2,200~300원에서 3,000원까지 가잖아요. 100g당이요. 근데 트레이스 가니까 연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인데 1,900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키로, 100g당. 그러니까 일반 삼겹살에는 목살보다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나씩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야채에다가 쌈을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이런 거 먹는 거 비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연어 같은 거 생선을 드면 고등어나 오메가3 저들은 연어를 드시는 게 좋고 이것이 혈관 예방이고 동맥경화나 치매 같은 거 다 예방된다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챙기셔서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리도 이런 것을 조금 챙겨 드시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운동하면서 많이 살고 또 머리를 쓰면서 살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 챙겨 드시면 제가 보장을 할게요. 10년을 더 건강해서 걸어다니면서 살 수 있다. 네? 그냥 사시면 그냥 10년을 더 그냥 살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10년이 더 늘어나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의학에서 전부 다 그걸 조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해드렸는데 조금 대문되셨습니까? 네, 네, 좀 지키시면서 사시면서 우리가 이기면서 삽시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남은 여생 그렇잖아요. 네,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성공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